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나오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의 어려움을 좀 저한테는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일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운이 결정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무엇이 옳고 또 그른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 여러 의견들이 부딪히고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저희가 다 알다시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수세였습니다. 수성의 방법을 따르자는 원균의 주장이 있었고요. 영화에 보니까 수성을 하지 않고도 수성의 효과를, 수성의 방법을 찾는 이순신의 고민이 계속 영화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더라고요. 이순신은 바다 위에 성을 쌓는 방법으로 하깃진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이러한 전략은 원균은 바다 위의 성은 가당치도 않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세가 아니라 연합해서 철옹성과 같은 수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맞으신 것 같으세요? 하객진을 통해 공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륙에서 육군이 거의 질이멸멸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경상도도 지금 해전에서 거의 대패를 하였고 이제 전라도만 남아있는, 해군만 남아있는, 거의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순신 장군의 의견을 따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저는 참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 위에 성을 쌓는 것, 바다 위에 성을 쌓을 수 있습니까? 요즘과 같은 기술로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바다 위에 성, 바다 위에 철옹성을 쌓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한 미션 같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을 지휘하는 가장 헤드십인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가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작전을 완벽한 철옹성을 쌓아간다? 이건 더더욱 불가능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균에게는 바다 위에 성을 쌓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이순신 장군에게는 바다 위에 하객진으로 성을 쌓아서 수성이 아니라 공세로 전라도 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전투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성공시킨 날이 1592년 7월 8일 한산도 대첩이 일어난 날이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바다 위에 철옹성을 세울 수 있고, 어떻게 공격하지 않으면서 수성하지 않으면서 수성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 영화 가운데 계속 이야기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것이 더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치 바다 위에 철옹성을 쌓는 것처럼, 그리고 수성하지 않으면서 수성을 성공하는 방법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붙어 있어서 더 마음이 가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마지막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붙어서 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더니라는 단어는 그냥 한 날 하루 임시적으로 한 번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40여 년을 거의 반복적으로 매일 하고 있던 일을 여전히 오늘도 그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실망이 되고 더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2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반적인 40여 년과 같은 보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에게는 개인의 자산이 증식되는 그러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장인의 양떼를 여전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40년은 늘 반복되는 일상, 그러나 그 일상이 무료한 일상,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의 재산은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기대감마저 없는 그러한 시간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분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2장 마지막에 선포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한 절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어울리는데 붙어 있어서 시선을 끄는 것이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3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 너무 잘 어울리는데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죠? 호렙산 거룩한 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룩한 산이었다면 그가 그곳에서 무엇인가 경배 행위를 했겠죠. 그런데 그는 경배 행위를 하려고 호렙산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하려고 호렙산에 갔죠? 양을 치러 갔습니다. 양의 먹이를 찾아 그 산에 갔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를, 이 말씀을 읽는 독자를 위한 배려이지 모세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여전히 40여 년 동안 했던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소망을 갖거나 사모함을 가지고 호렙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을 먹여야 되니까 오늘은 이 길, 내일은 저 길 중에 늘 갔던 길 중에 한 길인 호렙산의 길을 따라서 호렙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뜻은 히브리어로 건조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마른 땅, 황폐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성경에서 다른 똑같은 지명으로 쓰이는데 이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히브리어로 하르 시나이라는 뜻인데요,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여러분, 하나님의 산과 황폐한 곳, 메마른 곳,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이 어울립니까? 어떻게 황폐한 곳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시나무가 많은 곳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는 그곳은 황량하고 메마르고 가시나무가 많은 땅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일상과 같은 그 시간에 특별한 하루로 모세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볼품없는 곳, 그런 황폐한 곳, 그런 아무것도 유익한 곳이 없는 그 호렙의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였던 것처럼 그곳에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날 똑같은 날에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곳에 한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집트 왕궁의 화려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은 거라고는 옷에 붙어있는 양털, 그리고 옷에 배어있는 양들의 배변 냄새밖에 없었던 황폐한 산과 같은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너는 호렙산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산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냄새나는 것, 양들의 찌꺼기가 붙어있는 그 모습, 뭔가 먼지 구더기를 다 뒤집어 쓴 그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호렙산처럼 말입니다. 황폐한 땅, 호렙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모세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세에게 변화된 것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황폐한 땅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황폐한 땅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가시나무가 무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과 같은 우리에게, 신의 산과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황폐한 자녀였어요. 본질상 가시나무가 너무나 많은 가시나무를 품고 있는, 그래서 나 자신도 내 가시에 찔리고 내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시나무를 뽑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시나무를 불태워서가 아니라, 내가 황폐한 내 마음을 기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황폐한 곳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진노의 자녀 윤지영,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진노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황폐한 땅 윤지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황폐한 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모세를 인생의 막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찾아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막장에도 그 끝에, 인생의 그 끝에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볼품없는 호렙산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내 것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일주일간 참 황폐했어요. 일주일간 제 안에 있는 가시로 너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그 가시가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내 자신을 찔러서 가슴에 피가 많이 고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산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렙산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신의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가시나무, 그 상처 가운데 불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 산을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바꿔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 붙은 그 불은 40년 동안 다 꺼져버리고, 아니 쟤만 남은 모세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 나는 호렙산입니다, 나는 신의 산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 연달아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소수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날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결같이 어떨 때요? 중요한 순간에, 한결같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사울과 그리고 모세를 연달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게 중요한 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급했을까요? 왜 중요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임하신
모세의 호기심으로 바라본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구분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다급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침범하면, 그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이곳이 호렙산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해서 머물러서 이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래요.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호렙산에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거리를 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죽을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 이유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에 올 때 모세가 기도하고 왔습니까? 기대하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양을 먹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기다리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빨리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어쩌면 모세가 40여 년 전에 자신의 의로운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출애굽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내내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모세가 80여 년 전에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이 떨기나무 불 앞에 서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430년 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누가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이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려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사라진 모세가 40년의 시간 광야의 생활을 배우고 광야의 은혜를 누리고 광야의 무서움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그것을 익혀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정말 그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처럼 한 사람을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1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시간 되세요? 어머니한테 제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못 들었는데? 왜? 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 시간 내줄 수 있지. 언제 만날까? 그래서 주중에 아무 때나 된대요. 그래?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만날까? 그래서 상관없대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이 청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신앙이 바르시고 참 훌륭하시다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참 많은 가이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이 청년에게 그 가이드는 억압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힘듦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참 부모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존경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하고 싶어서 하다가 20살이 훌쩍 넘어가니까 이제 지쳐서 저랑 딜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거 6개월 동안 다 해볼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 이제 좀 풀어주세요, 나 좀 놓아주세요. 와, 겁나더라고요. 6개월 시켰는데 이 아이가, 난 목사님이 시켰는데 뭐 별다른 걸 모르겠어요, 떠나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가 시키는 거나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부모가 시키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물가까지 계속 인도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6개월 안에 승부를 보자라는 거죠. 어쩌면 이 아이는 6개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명분이라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와 2시간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너무 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신앙으로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임을 이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나누게 되었어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네가 하나님은 이 부분은 어차피 내가 하는 영역이고 하나님은 이 부분만 손대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부분을 손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인데 너 이 부분을 두지 않고 이 부분만 하고 6개월을 아무리 기도해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아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나마 부족한 제 말에 한두 가지 좀 변화가, 단초를 얻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목사님, 제가 6개월 철회할게요. 하는데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뭔가는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와 너무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이 아이는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설교 중에 이 아이 너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야, 누구야? 너 네 이야기 좀 해도 되니? 목사님, 제가 누군지 이름도 밝혀도 되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다 해도 돼요. 제가 너의 부모님 때문에 안 돼. 너는 돼도 안 돼. 근데요, 이 아이가 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시끄럽더라고요. 이거 부모님이 아시나 모르겠네. 목사님, 저 술 먹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술 먹고 있는데 제 전화를 받아준 거잖아요. 술 먹고 있는데 이런 했던 것 안에 그 아이가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 안에서 너무 고맙다. 내가 만약에 설교를 마무리할 때 네 이야기가 필요하면 네 이야기를 할게.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아이 안에 조그마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름을 2번만 불러주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좀 불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아이를 기다리실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 이 아이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술 먹고 전화 받았던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요. 그 아이가 교회 안에 오늘 온다고 또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또 갈게요. 오늘 올 거냐?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와라.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생각나거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이 아이를 기다리실 텐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6개월의 유예 시간을 두고 싶었는데 시간을 좀 더 벌었는데, 하나님,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불러주십시오.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영아, 내게 약속한 것을 나는 다 지켰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그 부르심에 제가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부르실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만 그러실까요? 이 청년만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기다리고 있어. 내가 더 간절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잊어버린 그 약속까지도 너에게 응답해주고 싶어서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네가 포기해버린, 네가 절망해버린, 네가 버려버린, 낙심해버린 그 부르심까지도 나는 잊지 않고 너에게 응답해주고 싶어서 너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극적인 만남을 이뤘다고 갑작스럽게 모세한테 친밀하게 훅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을 넘지 말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철현 목사님이 그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신을 벗어라 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신고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불경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또 인사이트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집트에서도 왕에게 나아갈 때 신을 벗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은 적이 언제였을까요? 짧게는 40년 전이었을 거예요. 왜? 파라오 앞에 설 때 어쩌면 신을 벗어야 됐기 때문이겠죠. 40년 만에 한 번도 신을 벗을 이유가 없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40년은 파라오를 왕으로, 나의 왕으로 섬겼던 그 고백이 신을 벗는 거였다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너의 왕은 나다. 너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너의 주인 앞에, 너의 왕 앞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세요.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는 더 모세한테 친밀히 다가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친밀했던 하나님, 나는 이삭과 친밀했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의 조상들의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의 왕이 되어줄게,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이제 모세를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광야에서 허공을 때렸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앉았던 의자를 자신의 하나님의 무릎 앞에 가까이 끌어오시면서 자, 너와 나 지금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어쩌면 지금 처음 등장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언제부터 등장하셨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하나님으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그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프롤로그와 같은 그런 시간이고 지금 본편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언제나 거리를 가까이 두시고 때로는
멀리 두시고 하시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친밀하게 다가서 버릇없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막먹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리를 많이 띄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또 용감히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물러서는 것, 그 거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기 위해 기억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출사표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출사표가 저는 3장 7절에서 10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쭉 가다 보면 9절에 내가 달하고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2장 24절 25절에서 했던 선포와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24절 25절은 객관적인 선포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훨씬 더 주관적인,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달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내 백성,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분명히 보고라는 것이 2장 24절 25절과는 조금 다른 게 히브리어로 라오라이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3자로 관철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 체휼하듯이, 체감하듯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출정식으로, 출사표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이 고민하면서 하객진 배치도를 쓰고, 이 좌측 진에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누구가, 이 중간 진에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누구가 이 하객진을 다 배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 배치가 됐을 때 나지막한 소리로 전군 출정하라 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친히 앞서갈 테니까 같이 출정하자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 저는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꿔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너는 호렙이라고, 너는 메마른 땅이라고, 너는 가시나무 투성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산이야. 네가 뭘 봐서 하나님의 산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라는 출사표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나 거리를 두자, 잘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한 주 내내 마음에 울렸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렸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베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 그 청년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호렙산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우리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되는 것.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호렙산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산아,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산 같은 그 수식어가 가당치도 않지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 달라고, 그 은혜 주셨으니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렉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의 가시에 많이 찔리고 여러분 끈의 가시 때문에 많이 아파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나는 그 사람에게 가시나무였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주시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일터에서 호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렙이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이 상처를 주고 너무나 많이 아파하게 했던 것들에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불했던 내 호렙으로 인하여 불했던 자들이 하나님 이제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원하니 우리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는 호렙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과 같고 무성한 가시나무처럼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호렙 신의 산과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호렙입니다. 나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한 하루로, 특별한 은혜로 모세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가시덤불에, 그 황량한 호렙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그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처럼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호렙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 목사라고 앞에 서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부족하고 초보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짧은 시간 안 어쩌면 제 황량함으로, 황폐함으로, 제 가시남으로 성도님들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호렙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또 충만하심의 역사가 호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산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